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치렀던 라기스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3년 됐나요? 저희 교회에서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하고 왔습니다. 저도 첫 번째 성지 순례를 그 당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를 인도했던 우리 가이드 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다른 가이드들은 여기 별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라기스라고 하는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성경에서 한두 번 읽어봤던 기억은 있지만 그렇게 그 라기스라고 하는 곳을 잘 알고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라기스가 눈에 보기에도 무슨 뭐 대단한 그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에 어떤 성이 있었다라는데 그 성의 흔적도 전혀 없는 광야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기스와 관련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그 라기스에 있습니다. 그 라기스 전투가 있게 될 때에 그 아수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아시리아라고 이제 그 역사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죠. 아시리아 제국과 그 아주 소규모의 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유대의 요새 라기스를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사령관 다르단의 지휘 아래 큰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하였습니다. 두 고위 관리를 파견하는데 랍사리스와 랍사게도 동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랍사게는 수석 대변인으로 사람들에게 그 아수르의 그 사네립의 왕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랍사게는 이름이 아닙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것은 시중관, 그 중에서도 장이라고 하는 시중장이라고 일컬어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술과 관련된 시종을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었습니다. 외교 장관 정도 되는 것이었죠. 다른 나라와 국교를 맺게 될 때에 항상 그 술잔치가 있게 되었고요. 그 왕에게 바쳐지는 술과 그 음식에 그 시음을 맡게 되면서 독이 있나 없나를 시음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술잔치 전체를 어떠한 급으로 마련할지 잘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국제 정세에 매우 민감하고 잘하는 그 왕의 아주 신복과 같은 사람이 이 술시중관장 랍사게라고 하는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랍사게가 직접 이 이스라엘의
그 라기스 요새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랍사게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무역에 사용되었던 아람어를 쓰지 아니하고 히브리어를 써서 사람들과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는 사람들이 거의 쓰지 않는 아주 소부족의 언어였던 것이죠. 우리 외교 장관 되신 분이 새로 되신 여자분께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하죠. 보통 한 나라의 외교관이 강대국의 언어를 하는 것은 아주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강대국의 나라의 외교관이 아주 소부족의 언어를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는 특별히 애굽을 정복해야 이 아수르 제국이 완성되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애굽을 가는 길목에 있는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부족의 언어를 배운 거예요. 아주 빠른 속도로 배운 것이죠. 그런데 이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 사람들과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교의 기술,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 유대인 백성을 분열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디바이드 앤 룰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랍사게의 사명은 이랬습니다. 말하자면 히스기야 왕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내란을 일으켜서 히스기야 왕이 아무것도 그 자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 히브리어로 그 유대 민족을 직접 상대로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직접 아수르 제국은 이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충분한 그 힘과 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교적인 분열 정책을 쓰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히스기야 왕이 이미 조공을 통해서 금과 은으로 수많은 돈을 내서 우리 민족을 살려줄 것을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네립 왕이 동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국제 정세가 현재 우리나라와 그리고 중국과 미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조공을 받은 이 사네립 왕이 그러면 잘 넘어가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길목을 완전히 정복하고 싶은 욕심이 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명목은 있어서 직접 무력으로 치지는 못하고 이 랍사게를 통하여 히브리어 쓰는 랍사게를 통하여 그 나라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을 직접 운목 수로 문 앞으로 나오도록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신중하게 직접 자신이 협상하는 것을 거절하고요. 히스기야의 가장 고위 관리 3명의 관리가 그쪽에서 나온 3명의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랍사게는 더욱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관료들이 이 아수르 제국의 관료에게 부탁한 게 제발 아람어를 써주십시오. 히브리 말 쓰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오히려 이에 대해서 더 큰 목소리로 이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얘기가 오늘 역대하는 이 크로니컬이라고 해서 역사를 아주 짤막하게 기록한 내용이라 제가 이제 읽었습니다만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18장과 19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성벽에 들러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뜨면서 지금 어떻게 협상이 되는가 겁이 나가지고 보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랍사게는 공식적인 항복을 또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항거하지 말고 온전히 투항할 것을 권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면의 이야기가 히브리어로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영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들 가운데의 랍사게의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를 흔드는 유혹과 위협의 목소리는 영어로 들릴까요? 한국말로 들릴까요?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한국말로 들립니다. 사탄의 그 목소리가 여러분 한국말인지 아셨어요?
우리에게는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아주 익숙한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듣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한국말인데도 잘 안 들리는데 사탄이 하는 말은 지나가다 한 말인데 그게 마음속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게 바로 랍사게의 히브리어 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하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히스기야 왕을 히스기야 왕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히스기야라고만 부릅니다. 반면에 아수르의 왕을 대왕이라고 칭하면서 아수르 대왕 사네비립이라고 표현합니다. 등격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가 더욱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항복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손익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이들이 지금 성벽 안에서 이 관리들을 대상하는 게 아니라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 아수르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대소변을 먹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차라리 옥에 갇히는 게 치욕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의 제국은 풍요하기 때문에 옥에서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옥에 갇히는 게 손익계산서로 볼 때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고 했을 때 이민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당신들이 비참하게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처참하게 그 나라를 지키면서 산다고 하여도 자기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가난한 국가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포로의 신분이지만 훨씬 능력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나라를 사랑하느냐, 히스기야 왕의 그 통치 권력을 믿고 따라가느냐, 그럴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히스기야와의 통치력의 그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냐, 그러면서 조롱하듯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천 마리의 말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2,000명만 있으면 우리가 말을 차라리 내주어서 그리고 한번 싸우면 말이 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참 재미있게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솔로몬 왕이 범한 죄가 말을 무역을 해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말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최고의 싸움의 무기였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최신식 비행기 이런 거예요. 최신식 무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을 소유하지 말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싸움을 이기게 되는 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기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왕들도 그래서 나귀는 탈 수 없고 나귀와 말의 중간인 노새를 탔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있어 보이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살았어요. 나귀는 그저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를 위해서 쓰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 말 2,000마리가 없어서 이 아수르 제국의 사람은 그 2,000마리 우리가 줄 테니까 말 탈 사람이나 있냐? 전투력이 너희랑 우리랑 비교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둘째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 신흥 제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자 늘 그렇듯이 강대국에 의지하게 됩니다. 애굽과 동맹을 하려고 말과 병거를 요청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애굽은 지는 제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상한 갈대의 지팡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굽의 그러한 것들을 아주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들을 하나로 만드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전력을 보게 되면 수많은 도시들을 다 점령을 했었는데 그 도시를 나열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에게 다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다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수르 대왕 사네립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너희들하고 예외할 것 같으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다른 이방신들과 동급한 위치에서 두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는 길을 다 정복해서 길이 터져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을 이겼다고 한다면
그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또 논리를 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떠한 나라의 신들보다도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들이 여기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호소하기를 히스기야 왕이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정령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략, 단순하고 명백하지만 전혀 힘이 없어 보이는 전략을 믿지 말도록 아주 히브리 말로 크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훈련을 잘 시켰어요. 아무런 대꾸를 그 성벽에서 하지 않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두려움과 분노가 있었겠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유혹과 위협의 대꾸도 하지 않게 되면서 침묵을 한 이 백성, 이 히스기야의 전략, 이거 참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 속에서 들끓는 마음이 있어요. 분노가 있고,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갑자기 막 화가 막 나고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 막 그냥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고, 뭐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제스처를 취하고 싶고, 사람들의 동의를 더 많이 얻어서 내가 진실이라는 것을 다수로 증명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음성이 사탄과 관련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인 경우엔 특별히 더 잠잠히 아무런 대꾸도 안 하는 게 참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했을 때는 그게 문제를 더 키울 때가 참 많아요.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했을 때는, 특별히 그것이 영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져요. 정의요? 영적인 문제에서 정의는요, 우리를 악의 구렁텅으로 빠지게 하는 도구가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 너무너무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옳은 건 옳은 것이지, 법은 법이지, 뭐 이러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참 맞는 얘기인데, 그 상황과 맥락이 영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아주 어두운 곳으로 이끄는 지름길인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아무런 대꾸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참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는 일 같고, 힘이 있어도 안 쓰는 것 같은 바보 같은 일 같이 보이지만, 깊은 경험과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거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두려움 속에 조바심으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우리를 더 큰 나락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힐기야를 통하여서 이 히스기야에게 이 치욕적인 장면을 보고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옷을 찢고 아주 통회하면서 안타까워하게 되고요. 히스기야 왕도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지요. 특별히 사람들이 거기 이 라기스를 다 포위하고 있지만, 이제 이 사네립 왕이 또 밀서를 보내요. 그러면서 외교적인 그 강력한 위협이 담긴, 또한 달콤한 유혹이 있는 편지들을 보내서 이것을 히스기야 왕에게 계속 줍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쩔 바를 몰라서 이 편지들을 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무슨 대단한 무슨 누구의 편지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통장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말의 그 리스트를 쭉 보면서, 혹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건강 지표를 체크한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삶을 이거 언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 우리가 라기스 전투에 놓여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없어지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룰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은 언제든지 소수였어요. 그 제국이나 강대국에 의하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됐습니다. 그들이 거기까지 오게 된 것도, 그 땅에 정착하게 된 것도, 그 다음에 나라를 구성하게 된 모든 것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소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강한 관계,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창조적인 소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수인 사람들, 마이너리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연약하고 궁지에 몰리고 위협에 있기 때문에 늘 스스로 빨리 큰 대세에 동화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쉽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자신들을 지켜주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될 때에 소수는 다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되는 게 이겁니다. 너는 너 자신이 아니야. 너는 부모 자식이 아니야. 너는 한국 사람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얼마나 큰 자산을 그들에게 주는 건지 몰라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 속으로 그 아이를 집어넣어서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정체성을 가질 때에 그 파워는 수천 년의 지혜와 능력이 거기 거하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게 막 위험 속에서 몰리게 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 왕도 흔들렸어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지금 이렇게 통회하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됐지만 지금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푸시할 힘이 없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주 자신의 모습을 아주 처절하게 잘 보여주는 얘기죠. 능력이 안 보일 땐 자기 능력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 내 거를 챙겨가지고 나만 살까? 이거밖에 궁리가 안 돼요. 사명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만 사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만 살고 이것밖에 생각 안 되는 게 폐잔병, 정체성을 잃은 사람들의 그 깊은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랍사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게 될 때에 이 능력은, 이 정체성은 놀라운 미래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그 현실을 보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자기 비하가 이런 거예요. 늘 자기 비하와 싸우는 분들 계시지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언제든지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거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만족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로 취급하면서 숨어 다니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애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힘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잃으면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기적과 은혜로 출애굽 백성들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 사람들은 지금 다 힘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자신들을 이끌어왔는지 역사 속에서의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 속에 경험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있는 연약한 자기 모습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에요. 이 다윗의 성읍을 내가 영원히 멸망치 않고 이 언약을 지키리라, 이 성읍을 지키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 미래의 약속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을 전혀 믿지 않아요. 과거와 미래를 잃어버리고 현재 보여지는 경험을 가장 중시하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또 특징이에요.
갈보리 교회는 수도 없는 기적을 경험해 왔습니다. 제가 듣는 것만 해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이민사회의 기적입니다. 갈보리 교회가 수많은 기적들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감당한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 자체가 기적입니다. 5,000년 역사 동안에 한국 민족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람들의 내면과 영적인 세계가 복음을 통하여 변화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매우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 썩었어, 목회자들은 다 사기꾼 같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나 새로운 것들은 나타나는 것이 없어, 더 이상 소망을 더 이상 볼 것 없어, 아직도 교회 다니니?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랍사가의 목소리로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 마음속에 남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인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키운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냥 빠져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랍사가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거 다 소용없는 짓이야. 계산해봐. 옥에서 사는 게 나아, 이주하는 게 나아, 경제가 에브리띵이야. 이러한 얘기들이 우리를 흔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해 주셨던 놀라운 한국교회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하나 한국교회를 통해서, 아니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로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갖고 강하게 미래를 향해 또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잃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줄 신실한 대변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얘기하셨지만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연약할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교육까지 다 시켜놨지만 자기가 너무 연약해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역대하 32장 20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보여주시고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 협박을 하는 문건들, 그 앞에서 나약해지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줄 신실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뭐 영어 표현에 그런 것이 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때 좀 아멘 좀 해주시겠어요? 기도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사람들과의 소통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한 대화가 되신 것처럼 그 대화를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께 가슴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믿을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대화를 간절하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조금 좀 편해지죠. 그렇다면 완전히 시원해지진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과 얘기할 것을 너무나 나누기를 원해요. 그걸 나누면 조금 같이 힘들 때 같이 있으면 좀 도움이 좀 되니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늘 관련하는 사람은 모든 게 돈으로 보입니다. 과학을 늘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통계와 수치와 검증과 실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사람의 심리로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누굽니까? 그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의 삶을 파악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전통은 수천 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관계로 보고 거기서 풀리면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게 되었을 때, 야곱의 씨름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평생의 원수 에서와가도 화해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것의 해결임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심리학으로, 사회학으로, 과학으로, 돈 문제로 그것들로 해결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요. 내 언어의 최종의 권위가 돈이거나 이익일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그래요? 인생이 돈이면 다예요? 심리학으로 해석하면 다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열왕기하 19장 20절서부터 34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유다 족속 중에서 같이 30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를 통하여 같이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 제국에겐 얘기합니다. 28절 너에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 다른 신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취급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 귀에 들렸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서 너의 오던 길로 끌어올라가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정말로 신뢰하는 분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아래로 뿔을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와 피하는 자가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임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너희가 소설하고 끝난 것 같으냐? 사람들이 없느냐? 너 혼자 너무 외롭느냐? 제대로 믿는 사람이 너 혼자 같으냐? 너가 패배자 같으냐?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열심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활도 쏘지 못할 것이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고 너희들을 공격하지도 못할 것이다. 실제로 이 기도가 그 문서들을 다 펴놓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사야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된 것인지 18만 5천 명이 되는 이 아수르 제국의 군인들이 다 사망하였고 나머지 군대들은 다 물러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에, 아수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죠.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 보통 우리는 나 자신이 나를 아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는 모습이 있어요. 나의 직업과 나의 알려진 과거와 현재의 모습들입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나만 아는 과거의 모습이 있어요. 나만 아는 내 속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을 늘 잘 가리고 살아야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남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남들은 대부분 다 잘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고집 피면서 그게 해요. 자기만 자기가 만든 환상 속에서 살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부분이 있어요. 자신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그 사람의 그 실제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실제가 있어요. 아수르 제국도 어떻게 될지 몰랐고요. 이스라엘 제국도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성경이 오늘 얘기합니다. 31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만드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전혀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야기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의 힘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아수르의 실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의 그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왜 기대를 안 하십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십니까? 여지껏 살아왔을 때 계산한 대로 되셨어요? 남들 얘기대로 다 됐어요? 전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 분명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실제를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지금은 아니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현실주의적으로 우리들은 살아갈까요? 왜 그렇게 회의주의적으로 살아갈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패배주의적으로 살아갈까요? 왜 사람에게 가능성을 두지 않습니까? 왜 사람에게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합니까? 왜 두려움이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내어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건 이건 복종, 맹종, 굴종과 같이 가는 겁니다.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니면 하기 싫은 것도 그저 따라가는 것, 이게 현대 사회에는 먹혀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힘이 없어서 할 수는 있지만 힘이 있는데도 안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있는데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충분히 화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돈이 있는데도 다 즐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게 될 때에, 순종하게 될 때에, 나도 지금 필요하지만 주님께도 드릴 수 있고요, 시간을 주님께도 드릴 수 있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게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현실주의와 패배주의가 우리를 지배하는 일들이 없고, 우리의 기도 속에 간절히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주님과의 관계의 기도가 우리를 규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구주 예수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와 영원한 것을 몰랐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이 구원 가운데 영원한 것에 뿌리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542장 부르시겠습니다.